정할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인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4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사도신앙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3장 보겠습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수리 무선도 피를 흘리며 혼상을 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수리 이제와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기 될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아버지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손을 유감쓰리. 이 시간 나오셔서 김혜영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인정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다 가진 자로 우리 주 예수를 자랑하며 노래하며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훈련하며 연습하며 공부하는 것은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넘쳐나는 긴 은혜 드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전 세계를 볼 때 하루에도 12번이라도 지구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아버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과 근거가 오늘도 우리들을 듣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 기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버지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목사님 나오셔서 원상을 이제 기도하시고 성경 동독하시고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경 전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유 배영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이 땅 가운데 부모를 가진 자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로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한평생을 주님과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초장이라도 임마누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과 심지어 생명이나 사망조차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감격합니다. 그 감격한 것을 고백하여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주일 성수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 되었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저들의 현장으로 삼아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과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를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바랍고 원하옵건대 듣는 자리, 자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사수하며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버티며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펴진 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거룩한 성례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사무엘 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 1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이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내용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가입니다. 조가. 성경에서 시편, 조가, 찬송 이런 것들은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시편이다, 성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조가를 부르는 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일관된 하나님, 영원성이신 하나님, 영원성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듣고 여러분의 남은 6일은 생활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과 훈련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사울이 힘들어서 자결할 때 한 아말렉 그런 소년병이 와서 이제 그 다윗의 이 사울의 죽음에 보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말렉 출신의 소년병은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찌를 가지고 다윗 진영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다윗 진영으로 와서 이제 이 다윗에게 여차여차해서 우리의 선대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평상시 보니까 다윗과 사울이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아말렉 이 출신의 소년병은 내가 이제 다윗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출세하고 큰 영광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정보를 보고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제 그 소년을 아말렉 출신 이 소년병을 죽이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이게 오늘 그 크게 슬퍼하는 것이 바로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다윗을 적대한 것 왜? 사울이 정말 잘한 것은 하나도 없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쇼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도가 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엔게디 동굴과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사무엘 24장 26장에 보면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는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는 나라에서만 인권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좌파 애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이미 사무엘 24장, 26장에 사울을 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지 않은 데에서 다윗이 일관된 자세와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윗이 멋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그냥 무심코 그냥 여상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상하심, 하나님의 일관된 것들을 이제 다윗은 그대로 열매를 내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해서 고기를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오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잡은 고기,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닮아간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은 어떤 위대한 일, 어떤 큰 일.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에 이제 부흥 강사로 왔는데 소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7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훌륭하고 아주 좋은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일관되게. 아말렉 소년이 착각을 하고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 야, 70개나 교회를 개척해 훌륭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말렉 소년이 되는 거죠. 아, 사울이 죽음을 누구보다 기뻐할 다윗이겠거니. 아,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일반 하전사 1병, 2병인데 여기에로 부사관이나 장교로 진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윗은 뜻밖에도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슬픈 조가를 애도가를 불러내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와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사울과 다윗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왜 닮아가야 되느냐? 다윗은 순종했고 사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자의 그런 핍절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모든 선한 일, 모든 가치 있는 일, 명예로운 일들은 하나님만 만드신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하나님이 있는 부모,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일관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관된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는 고아일 때에는 아말렉 소년처럼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훌륭해져서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로 우리는 그렇게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고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영원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욥기에서도 욥을 읽는데 가장 큰 오해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새 친구의 그리고 나중에 친구 하나가 이야기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과응보를 얘기해요.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새 친구 얘기들이 틀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논리가 정확하고 내모가 반듯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옳다는 사실 때문에 욥기를 읽어내는데 되게 힘든 거죠. 그렇지, 욥은 뭘 잘냈고 뭘 잘못했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욥의 그 설정 자체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2장 4절에 가보면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좋은데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예요 이게? 우리 김혜영 장로님. 김혜영 장로님은 세계의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락의 그런 범주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되었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욥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제를, 하나님이 형상을, 하나님의 그런 신의 성품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교회 가운데 많이 하죠. 목사님 이렇게 해서 부흥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다 맞는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팜 나는 그런 원리보다 더 높은 경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리보다 더 높은 경우,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결국 사람은 어떤 현장에 있어도 다만 폭력밖에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으로 있으면 폭력밖에 쓸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 우리는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가 된다. 이게 결국 뭐냐? 성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보다 더 큰 창조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초월의 세계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영광의 자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알아는 들 것 같은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죠. 이거를 성경 단어로는 얘기를 해요. 성경 단어로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현실로 끌어와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따가 좀 얘기해 드릴 거고요. 결국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 창조의 세계가 있다. 우리 욥으로 얘기하면 너 아나콘다가, 너 뱀이, 너 악어가 이빨이, 너 악어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은혜의 세계, 초월의 세계, 영광의 자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가진 모든 최선, 그가 가진 모든 열심, 그가 가진 현실이 다 말라 죽고 헛되다라는 것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지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되게 된다는 것이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거죠.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가 있는 것이고 사울은 고아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의 현실은, 그의 모든 조건은 결국 말라 죽고 결국 비참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있으면 결국 생명과 지혜와 은혜와 영광이 증명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것보다 그러니까 큰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증명해 보이는 게 예수님이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가시셨던 그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게 하려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회복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증명을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생명과 은혜와 지혜와 영광을 증명하는 것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정리합시다.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그런 비참,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의 그런 은혜, 생명, 그 다음에 영광,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자로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지만 살아나셔서 그 안진뱅이를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고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부모가 있는 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선지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부모가 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고아로서 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의 헌신, 나의 최선은 결국은 죽음밖에 못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하고 우리 현장에도 그런 것들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욥의 세 친구 얘기들이 맞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콩 심은 데 콩 남고 그리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 많지만은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너희가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원리, 그것이 은혜의 원리고 그것이 생명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힘든 게 이거예요. 요 얘기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보이는 현실에서 창조 세계를 보여줬다라는 게 뭘까? 이거보다 더 큰 원리가 있다는 게 뭘까?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 고미원 사모를 잃고 한 10여 개월, 뭐 이렇게 11개월 이렇게 되는데 많은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많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혜경 전사님하고 10월 30날 이렇게 재혼을 한다, 이렇게 예배를 노예 주관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부모는 역시 자식에게 늘 죄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많은 시선, 여러 가지 한국적 문화의 유교 문화권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어머니는 뜻밖의 나 같은 사람에게 얘기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얘기할 때 제가 이게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구나. 인과응보의 원리보다 더 큰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가 많아요, 저에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개혁파 교회로서 장로님들을 세웠고 개척해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삶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전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할 때 어머니를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왜 우리가 따져요? 자식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멘을 하죠. 우리 자식들도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좋으면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딴 나라 얘기처럼 우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불편한 현실을, 이 사모님이 유고된 그 거리가 된 이 현장을
여러분들도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권사님들 몇 분 움직이지 않았어? 집사님들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 야, 그 교회 좀 옮겨. 사모님 죽은 교회야.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자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인과응보라든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욥의 세 친구의 논리보다 더 뛰어넘는 논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생명의 원리, 영광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선대왕 사울의 죽음에게 그가 어쩌면 일평생 적대적으로 도망자로서 살았지만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도,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관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너는 왜 이 아말렉 소년병사야?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하면서 그 소년을 죽이고 오늘 본문처럼 조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반응, 열매를 우리는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는 거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이미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자체가 이미 신앙 행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당장 지금 우리는 맞다 틀리다라고, 왜?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고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보는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우리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모든 비난과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옳게 만들고, 나를 옳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옳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관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딱 마침표, 피니시 라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잡은 고기, 네가 만선한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가서 던져라 했던 그 고기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잡은 고기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말렉 소년을 죽이면서 슬픈 조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해오셨던 그런 내용을 다윗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행위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관된 하나님, 영원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동방의 의인들로서 여러분의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 눈과 두 귀로 보는 그것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창조의 세계를 보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자식들의 마음,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들이대도 끝까지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런 신앙행위를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고 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배기가 싫은 거예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50년 평생을 하나님 가지고 장사는 했지만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는 전혀 없는 그런 신앙행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 자체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젊은 날에는 정말로 왕왕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했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인생 80에서 90에서 결국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인생의 시편을 우리가 듣는 그런 현장은 저에게 있어서 울컥하기 이전에 정말 감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것, 위대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질서와 보이는 조건과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보다 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주가 세상 위에 있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5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나를 창조하였고,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으며,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나의 구원에 유익을 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80, 90 돌아가실 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자식들 앞에서 예수 잘 믿으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현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나의 죽음과 삶은 오직 욥기 2장 4절처럼 하나님만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너 악어 이빨이 몇 개인지 아느냐? 너 악어를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냐?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한 이 세상,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이 세상에 우리 같았으면 일어나서 당장 너 빌라도, 너 이 자식, 너 날 죽였어, 너 이 자식, 이렇게 하면서 죽일 만도 하는데, 그 죽인 세상에 다시 살아나셔서 안진병을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그 열매를 우리가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고 있고,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궁극적 권위와 주인이 세상을 회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들을 없애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맡으며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게 로마서의 구조고 이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구조.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와 비참 가운데 이게 뭔가 이런 현장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안목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통치하십니다. 이건 말입니다. 적어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지랄 하고 돌아다니시죠.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말렉 소년처럼 아직도 소년방처럼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치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은 자발적인 항복, 살아보니까 80을 살고 90을 살아보니까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 확인하는 게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답이로구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이 피니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행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냐? 알았다. 갈대아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요거만 제거해달라고 했지 왜 성도들까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서 형제를 굳게 하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하시는 그런 위대한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며 우리는 용서하며 기다리며 여러분들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1940년대, 30년대, 50년대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몸으로 일제강점기와 6.25와 4.3 사건과 여러 가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면서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이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채우다 보니까 좋은 말을 잘 못해요. 살아나요. 아침 조기 축구회를 가봐도 이 50대, 60대 차이가 나는 것이고 60보다 또 70대 사람들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왜?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건전한 교리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MZ세대라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편하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편.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서 일궈낸 것이잖아요. 무조건 해서 예배당을 짓자, 예배당을 짓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너 평생 뭐 하다 왔냐? 예, 이자 내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 이자 내고 하나님 나라로 간 그 예배당이 다음 세대 이 땅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성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머리와
그리고 거스르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섭리주죠. 동일한 선수로서 뛰고 있다. 부산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비행기표 주세요. KTX표 주세요. SRT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 너와 같이 흙탕물도 같이 들어가겠고 기가 막힌 능동이도 같이 들어가겠고 너와 함께 부산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악한 의리와 대적자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관되게 영원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와 정말 너희는 우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듣는 아름다운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아버지 샘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성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확인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358장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게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고백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